경남대학교 의과대학 손석준 엘리야 교수가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가톨릭 전례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상식.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손석준 엘리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카메라에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실시간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주례사제의 입당 후 인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입당 인사 후에 이제 참회의식이 있고 자비송을 하게 되죠. 오늘은 참회의식과 자비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대와 교우들에게 하는 인사 후에 참회 예식을 하는데요. 이 참회 예식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예, 참회의식은 사제의 공고, 침묵, 공동 고백, 사제의 사제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제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참회를 권합니다. 이렇게 하죠.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네. 주례사제는 신자들에게 자기 탓과 허물을 인식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참회의식은 짧은 침묵 시간을 가지고 고백 기도를 바친 다음에 사제가 외우는 사제경으로 끝을 맺습니다. 네, 이 참회 예식의 시작인 사제 권고는 정해진 게 있나요? 네, 미사통상문에서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사제가 공동체에 알맞은 적절한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침묵 시간이죠. 네. 이 죄 고백 권고 후에는 침묵이 이어집니다. 참회에서 중요한 것은 죄를 반성하는 침묵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자 자기 탓에 대한 성찰을 하고 하느님께 더욱 충실을 하려는 의지를 굳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침묵은 우리 스스로 지난 잘못을 알아내고 생활을 반성케 하여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준비하게 합니다. 침묵은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게 합니다. 이 사제는 모든 교우들이 지은 죄를 반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줍니다. 네, 이 참회 예절이 갖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느님 앞에 나아가 그분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짓는 죄들을 뉘우치고 겸손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참회 예절의 본뜻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이 참회 예식 중에서 다음으로 공동 고백 부분이 이어지는데요. 하나의 양식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형태인데요.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하는 기도 양식입니다. 미사 경보는 이 전통적인 방식을 기본 양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순식이나 참회의 날에는 다른 양식보다 이 전통 양식이 더 어울립니다. 사제와 교우 전체가 함께 바치는 기도문입니다. 네. 이 고백의 기도로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는 다른 사람과 일치하여 죄를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죠. 네. 그래서 이 고백은 교회의 고백이 됩니다. 네. 그럼 둘째, 셋째 양식은 어떤가요, 교수님? 예, 둘째 양식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또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짧은 고백문입니다. 물론 이 주제는 성경에서 가지고 왔죠. 또 셋째 양식은 본래 노래로 부르는 강구 형태입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두 양식과는 달리 아버지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주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가져왔죠. 이 고백문 다음에 사제경을 한 다음에 자비송을 바치게 되는데 이 양식을 사용하면은
이 양식을 사용하면은 이 자비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제기형 다음에 이어지는 자비성은 애우지 않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양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양식에서 신자들은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무가 나오는데요, 교수님. 예.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하면서 의무 소홀을 이야기하고 있죠. 죄를 고백하는 죄의 내용에서 의무 소홀을 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죄의 내용에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 이외에 또 의무 소홀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음을 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네. 이 의무 소홀의 죄는 주일미사 참여와 같이 법적인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불의에 침묵하거나 그 저항에 소극적인 경우가 적지 않죠. 네. 이것도 의무 소홀입니다. 네. 또 나아가서 삶에서 기쁨과 찬양을 소홀히 하는 것도 의무 소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까지도 죄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데요. 네. 옛날에는 미사에서 여러 번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자들은 여기서 한 번만 가슴을 칩니다. 가슴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가슴을 치는 동작이죠. 이것은 자기 죄를 확인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왜 가슴을 치냐 하면은 죄의 뿌리가 바로 심장에 있다는 예로부터 생각이 이런 동작을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슴을 치는 행위는 주님 가련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리스도인의 겸허한 기도의 기본 자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참회기도 후 제 탓이오 부분에서 가슴을 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는 세리의 마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진지한 마음으로 이 동작, 가슴을 치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3번 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우리 신자분들은 3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이 사제가 먼저 전능하신 하느님과 하고 운을 띄우면은 교우들이 뒤따라서 같이 합송하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가슴을 3번 치게 되죠. 이 가슴을 3번 치는 뜻은 우리가 3가지로, 즉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자녀로서 의무를 저버린 것을 후회하고 아파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 고백 기도를 드리면서 가슴을 3번 치는 뜻은 완전한 뉘우침, 완전한 통해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면은 소소한 잘못들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네. 참회 예식에서 사제는 마지막으로 사죄 기도문을 바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고백이 끝나면은 사제기형이 이어지죠. 이 사제기형은 고해성사의 사제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공동체가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또 용서받음을 전제한 사제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례사제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면은 모든 교우가 아멘으로 응답하죠. 네. 개별적으로 용서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미사경번 총지침은 이 사제경이 고해성사의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해성사의 효과보다는 못하지만은 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어떤 성사적인 가치는 지니지 못할지라도 이 참회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 참회 예절 대신에 성수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고도 알고 있어요. 예. 이 예식은 참회 예식의 저의 4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3가지 양식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4번째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예절의 뜻은 무엇보다도 먼저 신자들이 받은 세례 성사를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주일 특히 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이 예절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 미사 중에 이 예식을 권장하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다시 물로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성수 예식은 어떻게 거행되나요? 예, 성수 예식은 물 축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수 뿌림 그리고 마침 기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축복 후에 주례사제는 자신과 봉사자들과 신자들에게 성수를 뿌립니다. 사제가 성수를 뿌릴 때 신자들은 고개를 숙여서 십자성호를 긋고 예식에 맞는 성가를 부르죠. 네. 이 예식은 참회를 대신하는 시작 예식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회 예식은 자동적으로 생략됩니다. 이제 성수 예식을 하면은 생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대영광송 혹은 본 기도로 이렇게 미사는 계속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참회 예식을 생략할 수도 있나요? 예, 제의 수요일에 하는 제의 예식이 좋은 예입니다. 또 주님 순환 성지주일 미사의 행렬이 있고요. 네. 또 주님 봉헌 축일의 첫 축복과 같이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는 참회 예식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네, 참회 예식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참회는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어떤 내적인 자세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사의 참회 예절은 하느님과 만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하고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미사 때 참회 예식을 통해서 고백 기도를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예,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면은 이 소죄의 경우, 작은 죄의 경우는 참회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고 또 독수와 복음을 들으면서 하느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 사제경이 또 있죠. 네. 그런데 대죄의 경우에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참회 예식 다음엔 자비송이 이어지는데요. 자비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비송은 백성이 주님 또는 그리스도님 하면서 주 그리스도께 환호하면서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노래입니다. 이 자비송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님께 향하는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비송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약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참회로 용서를 받고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분께서 보여주신 자비를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 모두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런 환호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님하고 하는 것은 성부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성자께, 마지막 성령께 올리는 환호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세 번 모두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환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자비송은 어떻게 노래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교수님. 예, 한마디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여기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환호하는 노래입니다. 또 자비송은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그분을 공경하고 섬김을 드러내는 환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 보면은 에리코의 소경 바르티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자비와 능력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외칩니다. 네.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자비송을 노래하거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밝고 힘차게 바쳐야 합니다. 기쁨과 존경을 동시에 표시하는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비송에 대해서 현행 미사 지침은 지나친 반복을 피하고자 2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비송은 신자들이 주님께 환호하면서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공동체 모두가 바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송은 교우들과 성가대 또는 교우들과 선창자가 한 부분씩 맡아서 교대로 바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교수님이 쭉 해주신 말씀들 잊지 않고 미사 드릴 때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레 미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상식, 오늘은 참회 예식과 자비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